성령에 대한 설교는 항상 어렵습니다. 성령을 정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이고 이분을 우리 말로 정의하고 가둘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아니신 분을 이야기하기에는 항상 우리에게 한계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성령을 전하고자 할 때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사도행전의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임에 따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머리에 다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그럼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을 텐데, 특별히 그러나 또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는 방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또 여러분 오늘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고 그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정말 당부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5주부터 계속해서 이 에베소서 5장과 6장을 가지고 계속 설교하고 있죠. 먼저 아내들에게, 그 다음에 남편들에게, 그 다음에 자식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에게, 부부가 있는 이런 가족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가장 이제 아셔야 될 것은 가정의 모든 관계의 핵심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성령 충만함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의 성령 충만함의 모습, 아내는 어떻게?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고,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이 자신들의 각자 주어진 역할에 따라서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부부는 저 말씀을 더 붙여줘 주셨는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친밀해져야 합니다. 이게 단순히 육신의 친밀함만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만을 가지고 무작정 하면 안 되고 영적으로도 하나 되고 친밀해짐을 여러분이 알으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또한 피차 복종하는 서로의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육체적인 관계로만 생각이 되면 분명히 상하 관계가 되고 가부장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친밀하고 하나됨을 바라보고 나갈 때는 여러분, 서로가 복종하고 서로가 섬길 수 있는 귀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의 가정 안에서 보여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특별하게 15절에서 2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혜로운 신자가 되어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게 아닌가? 물론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삶을 지향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고자 할 때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그냥 우리에게 그냥 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성령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아시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승천한 거는 제자들이 500여 명이 받대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오순절 마가다라 빼면 몇 명이었어요? 120명. 눈으로 하늘로 올린 걸 보고도 성령을 구하러 간 자는, 간절히 바라고 간 자는 120명이라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기적과 어떤 감각이나 어떤 우리의 감동이나 그것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아니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그런 성령에 이끌린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정말 성령 충만함을 정말 갈구하고 갈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지혜로운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세 가지를 촉구합니다. 그게 먼저 15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돼 있죠. 이게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촉구하는 것인데요, 명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가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혜롭게 살고 있는지를 살펴야 되고, 둘째는 시간을 활용을 잘 하라는 촉구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시간 활용을 잘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알았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으니 말씀으로 여러분이 그것을 보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있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직 성령을 충만함으로 받으라고 나와 있죠. 가장 지혜로운 삶이란 성령에 이끌려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우리 한번 앞뒤로 인사하실까요? 좌우로도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예.
여러분 사실 말은 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죠. 우리 15절을 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지혜라고 이야기할 때는 말의 지혜,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여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럼 반면에 뭐예요? 성경에 말씀하는 어리석임이란 뭐예요? 하나님 뜻을 모르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특히 난세가 되어 가시고 우리 권사님들 보면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도 그래요. 자꾸 내가 가방끈이 짧고 내가 뭘 모르고 정보가 없고 그래서 난 바보야 멍청한 데는 필요 없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여러분 구원을 아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가 이게 있어요. 이따가 더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이걸 아는 거는요 하버드대를 나오고 서울대를 나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도 모르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그런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위축되지 마시고 오히려 좀 뻔뻔해지세요. 네, 괜찮아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지혜로움은 성경에 다 담겨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 지혜롭다는 말 할 때, 우리는 성경에서 볼 때 하나님 뜻을 바르게 깨닫고 그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을 지혜롭다고 합니다.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 거예요. 하나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거. 근데 여러분 보세요.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늘 돼 있어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돼 있죠. 결국에는 뭐예요? 지혜와 훈계를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는 경외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성령밖에 없죠. 안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아닌지 누구는 성령이 말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어떻게 검증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보면 구약에 보면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뭐예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믿고 있더라고. 예, 다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때 나타나셨고 약속하셨던 동일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따르는 자를 말하는데 특별히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죠. 우리가 훈계를 한다 그럴 때 이렇게 막 꾸짖을 때 이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아니 훈계를 한국말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영어 성경에 보면 인스트럭션 돼 있어요. 인스트럭션이 뭐냐? 여러분 혹시 이케아 가셔서 물건 조립식이 전에 다 그럼 보면 딱 뭐가 있어요? 물건과 함께 설명서가 있죠. 그게 인스트럭션이라고 돼 있어요. 봐보세요. 그래서 이 뜻은 안내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안내를 하나님이 주시는 안내를 멸시한다는 말인 거예요. 꾸짖으면 안 듣는다 이만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대놓고 너 이래 이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말대로 따라라는데 그걸 안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예. 이건 한국적인 훈계 의미로 좀 받아들이지 마시고 영어적 의미로 좀 잘 받아들여 주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뜻을 깨닫고 바르게 살아가는 건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지혜는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봅니다. 중간부터 볼게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구원을 알아가는 것이 그냥 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그럼 말씀을 뭐냐면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몰래 한다는 게 되겠죠. 자, 또 봅시다.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바울의 에베소서에서 밝힌 지혜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이 구원의 계획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비밀을 아는 거예요. 비밀을 하버드대 나와도 서울대 나와도 몰라요. 누가 더 똑똑해요? 여러분이 더 똑똑하다니까요. 예, 그렇죠. 참 지혜는 믿음과 같이 가야 돼요. 예,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대학이라는 게 아카데미라는 게부터 시작됐어요. 그리스 있을 때부터. 아시죠? 근데 아카데미의 목적이 뭐냐면 진리를 탐구하고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를 탐구하고 추구하면 진리에 도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우리 지금 와서 대학이 아카데미거든요. 그 기원이 그거거든요. 근데 뭐가 돼버렸어요? 좋은 직장 얻기 위한 돼버렸잖아요. 직장이. 대학이 공부하는 곳이. 그럼 진리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해버렸죠.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럼 우리 물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 태초부터 말씀하셨던 하나님 말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죠. 왜요? 진리니까.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그런 이론들은 다 변했어요. 다 변했어요. 진화론자도 과학자들도 뭐 제2 엔트로피 법칙 이야기에 모든 것에 움직이는 에너지가 있다고 하는데, 우주의 기원을 뭐 빅뱅이니 뭐니 이야기하고, 그럼 빅뱅의 에너지는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운석이 날아와가지고 뭐 지구에 아메바가 생겨가지고 아메바가 뭐 해가지고, 그러면 그렇다 칩시다. 그럼 뭐 그 운석은 어디서 날아왔어요? 에너지는 어디서 생겼냐는 거예요. 반드시 근원이 필요한데 그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모른다고 이야기해요. 자꾸 그 근원을 이야기하면 몰라요. 빅뱅이에요, 블랙홀이에요, 뭐예요, 뭐. 자기들도 제2 엔트로피 법칙을 이야기해놓고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는 것이 바울은 비밀이라고 그랬고 아무나 알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는 여러분이 참 지혜로운 자죠. 그러니 그것을 깨닫고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으니 거기에 따라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 주일에도 예배에 오는 거고, 비록 코로나가 있을지라도 마스크 꼭꼭 쓰고 오지만 그래도 오는 거고, 줌으로도 참석하는 거고. 그게 없다면 여러분 어찌 그냥 예배 그냥 왔다 가시면 뭐 어떤 의미로 들으시는 건가요?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주보에 보시면 여기 안에 앞에 보시면 있죠? 하늘빛 교회 같이 보시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부르심인 거예요.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셨고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네. 왜?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예배하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예배자로 부른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럼 여러분 삶 속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항상 물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우리에게 주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랬죠. 그렇죠? 우리에게 또 주신 존재 목적인 거죠. 우리의 사명인 거죠. 네. 우리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 있는 사람은 사명이 있고, 우리 교수님이 지금 코칭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사명이 있으면 이 사명의 존재 목적이 되니 비전, 미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죠. 왜요? 사명이 확실하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많은 이들이 대학에 가서 전공대로 자기 직업을 갖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젊은 시절에 비전을 꿈꾸며 나는 일을 해서 뭘 하겠다 하는데 전공대로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꿈이 어디 있는 걸까요? 결국 꿈이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로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나의 존재, 나는 누구인가, 나의 존재 목적을 찾지 못하고 사명을 찾지 못하면 여러분 비전은 없습니다. 근데 비전이 있는 데는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 되어 나갑니다. 왜? 그게 목적을 주셨으니까, 목표를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목표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하나 되게, 공동체로서 하나 되게 하시잖아요. 그럼 그 비전을 가게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따라서 우리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뭐 처음에 우리 교회 올 때 알고 오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알아서 세웠겠지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고 있어요, 안 가고 있어요? 가고 있죠. 물론 처음에 설 때는 저도 긴가민가해요. 그러나 하나님 이루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 이끄시고 계시구나. 여러분도 그것을 알아가면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되는구나. 더 명쾌하지 않아요? 왜? 명쾌하지 않아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뭐 어떤 거 할까, 뭐 할까 너무너무 복잡해. 하나님에 빠지면 너무 복잡해. 이론도 복잡하고. 그래서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란 하나님의 계획에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고 자신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서 제자 삼으라, 영혼군에 살아라는 이 목적들이 없어요. 뭐예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물론 남한테 해코지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이 세상에서 살다 가면 끝. 우리는 뭐예요? 우리 뒤에까지 있잖아요. 영원한 세계를 꿈꾸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참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거를 누리시고 사셔야 되는데 그냥 나 그래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건지. 그래서 그 은혜에 매일 감격하는 삶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15절부터 봤지만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게 되면 어둠에 속한 사람과 빛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이 어둠에 속한 사람과 빛에 속한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도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 있고 없느냐 이야기했죠. 어떤 지혜? 구원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 그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여러분 악을 행하느냐 선을 행하느냐가 구분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에베소서 나중에 한번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지혜로운 인생.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아니 여러분 주일날도 예배하는 거고 일주일 내내 수고 많으셨죠, 그렇죠? 일만 했겠어요? 가정에 자녀도 돌봐야 되고 여러 가지로 했지만 또 나오는 건 뭐가 있어요? 왜? 지혜로우시니까. 그 지혜를 알고 있으니까. 그게 비밀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비밀이라고. 저는 이 지혜로운 삶 그리고 어둠에 속한 삶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설교자로서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어리석은 삶을 사는 자일까를 한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거를 주일 설교를 좀 보면서 생각해 봤는데 제가 지금 주일 설교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주일 설교와 같은 설교가 설교자의 영성을 망칠 수 있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설교자는 설교하기 전에 삶에서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본문이 자신에게 설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발견하고 변화하고 그리고 결단할 때도 내가 먼저 그 말씀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했으니 성도들에게도 거룩한 변화를 위해서 설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씀으로 도전하도록 하면서 정작 나 자신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여러분에게 사기가 되는 거고 여러분에게는 사기가 되는 거고 저는 스스로를 기만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안 믿고 내가 그렇게 못 사는데 여러분 그게 어찌 무슨 능력이 있겠으며 솔직히 말해서 믿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물론 제가 주일 설교를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매일 우리가 큐티를 하거나 새벽 설교를 하는 것 같은 이는 강의 설교 비슷하게 하고 있던 여러분에게 지금 에레미야서를 미해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말씀의 흐름에 따라서 그 에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그 말씀의 흐름에 따라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성령을 체험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새벽 설교를 하면서는 사실 그런 마음이 안 드는데 그런데 주일 설교 같은 경우 이 설교자로 서 있을 때 어느새 유혹에 범하기 쉬운 죄가 하나 있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 그전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뭐냐면 설교자가 설교거리를 찾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큐티는 매일 읽어요. 편안하게 읽고 그러는데 주일날은 좀 다른 설교가 되면 나 설교해야 되니까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설교해야 되니까 설교거리를 찾는 거예요. 본문을 읽어요. 혹은 그냥 여러분에게 설교해야 되니까 그냥 그 목적으로 본문을 찾고 있는 거를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나는 이번 주도 그러면 내가 정말 설교거리를 찾기 위해 본문을 찾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바쁘고 피곤하고 시간이 없을수록 시간이 닿질수록 뭐 하게 되겠어요? 말씀으로 변화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설교하기 위해서 본문을 찾게 되는 여러분은 모릅니다. 설교자는 알겠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과거를 보니 또 그랬던 적이 손가락을 넘어갈 정도로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봅시다. 우리 소그룹에서 풍요로운 삶을 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리석음은 여러분 소그룹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리더나 조언들이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자신을 발견하고 적용하는 변화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는 가르치기 위해서 조언들은 모임을 위해서만 읽고 기록한다면 여러분도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못하고 뭐예요? 그냥 거기에 가르치기 위해서 참여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런 말씀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공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는 진리라니까요. 계속 이야기하지만 계속 구원의 비밀을 깨닫는 게 진리를 깨닫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공부의 방법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아무것도 남는 게 없죠. 힘들기만 해요. 그러나 어떤 이는 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하다면 여러분 도전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 최근에 여러분 어제 신문에 보니까 60대 70대가 영어 학원으로 몰려든대요. 그 여자분들이 그럼 나이 먹었다고 포기하시면 60, 70대들이 왜냐하면 윤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나리 영화가 흥행하게 되면서 윤여정이 영어로 이렇게 인터뷰하고 있는 거 보면서 우리 할머니들이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냥 못한다고 생각했더니 윤여정이 하는 걸 보니 할 수 있다. 윤여정이 영어도 완벽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듣고 하고 있다는 거 보니 안에서 못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 안에서 못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고, 마음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솔직한 말로. 예, 마음이 없으면 자꾸 못하는 핑계만 되게 마련이죠. 그러나 여러분 봐보세요. 할 수 있다면 뭐예요? 남들이 못한다 그래도 한다고 해요? 못한다 그래요? 한다 그러죠. 마음이 있으면. 예, 그런 자세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가지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소그룹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풍요의 삶을 다시 하고 있는데 이거 그냥 몸에 가는 게 읽고 기록하기만 한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참 귀한 거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나 이제는 조금 더 영적으로 성숙하자. 성숙하게 미리 더 읽어보고 기도하며 준비하자. 그럼 여러분 그전 했던 것과 똑같이 되는 게 아니고 또 다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니 똑같은 일로 안 일어나요. 예. 그러나 좀 그냥 그런 마음 없이 하게 되면 더 재미없고 심심해지죠. 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15절에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도 가르쳐 주시지만 뭐예요?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렇죠? 이걸 점검하라고, 스스로 점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점검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질문하고 엄마 아빠 어때요? 이런 질문하게 되면 아무 말도 못 해줘요. 왜? 내가 점검한 게 없거든. 그냥 듣고 그래? 그래? 이렇게 사니까 자녀들이 혹은 어떤 이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거나 문제를 겪고 있으면 질문에 대답을 못 해줘. 스스로부터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니까요. 목사님이 이야기해 줄 수 있죠. 근데 자녀들은 어찌 보면 부모에게 듣기를 원하는 자녀들도 꽤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6절을 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함께 읽어볼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지금은 뭐 복무기간이 많이 단축되고 자기개발도 할 수 있고 개인 휴대용 전화기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예전에는 남자에게 군대라는 곳은 시간을 가장 의미 없이 보내야 하는 곳이라고 여겼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군대 면제를, 저 때도 있어요. 군대 면제를 받으면 신의 아들. 6방이 있었어요. 6개월 방이. 6개월 방이면 장군의 아들. 그리고 뭐죠? 뭐 현역을 받으면 뭐라 그랬는데 그것이 기억나세요? 안수사님? 없으셨나요? 이상호 목사님 기억 안 나나요? 네, 하여튼 있었어요. 우리 기억나세요? 우리 오수면 목사님? 저하고 같은 세대인데? 네? 그쵸,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그것만 기억 안 나요. 하여튼 안 좋은 거였어요. 네, 하여튼 좀 처참했어요. 지금 흑수저 금수저 그런 표현처럼. 네. 그리고 군대 가면 이런 말이 있었어요.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의 시간은 흘러간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있으면 시간 간다. 그냥 시간 보내. 그러면 언젠가 제대한 날이 올 거야 이건 거예요. 아무것도 하는 거 없고 그냥 일만 하다가. 네. 근데 지금은 군대라는 곳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가장 보람 있게 자신을 준비할 수 있는 곳이 됐죠. 젊은 사람들이 좀 군대에서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지금의 이 세대 MZ 세대라고 하거든요. 기회가 되면 여러분이 이 설교도 하고 싶은데 우리 어른들이 많다 보니 MZ 세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지금 세대를 MZ 세대, 우리 은서 같은 세대를 MZ 세대라 그래요. 바뀌었죠. 예. 근데 지금의 세대는 이 틈이 나면 사진을 찍어 소셜 미디어에 누가 먼저 올리는가에 굉장히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올려야 돼요. 핫스팟은 꼭 가서 찍어서 올려야 돼요. 예. 그래서 SNS에 수없이 많은 글과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올리는 것만 끝나냐? 그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보게 되는데 평균 우리나라 사람이 그 핸드폰을 보는, 물론 그 SNS는지는 모르겠지만 평균 시간이 2시간이 넘는 걸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세계에서 높은 수준에 속해요. 핸드폰을 보고 있는 시간들이. 근데 여러분은 올리고 나서 뭘 보게 되냐면 좋아요를 계속 보게 됩니다. 또는 구독 신청. 그렇죠? 여러분 제 설교도 유튜브에 올리는데 여러분 보고만 있지 마시고 거기에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더 많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근에 역주행한 걸그룹이 하나 있습니다. 브레이브걸스라고. 거기에 이제 그 수장이 용감한 형제인데 그 친구도 어머니하고 매일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더라고요. 여하튼 뭐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이 브레이브걸스가 원래 해체하려고 했다가 역주행하게 된 게 사실 군인들의 SNS 활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이 늘어났더니 역주행해서 차트 1위를 차지하게 되죠. 그럼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음악들이 같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러니 이 세대가 좋아요 열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열광하죠. 돈이 되거든요. 심지어는 구독자 수가 많으면 유튜브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골든 버튼 주고 몸 버튼 줘서 그거에 대한 수익을 얻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셜 미디어 중에 유명한 페이스북이라는 게 있어요. 이 페이스북에 대한 통계가 나왔어요. 2018년에 통계가 나온 게 있는데 2018년에 대한 통계가 나와요. 지금 2019년에 나왔겠죠? 여기에 통계하면 1분마다 2018년에 400만 명의 좋아요가 생성된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400만 인구, 인천이 300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인천 인구하고 이 부천 좀 합쳐가지고 해서 여러분 1분에 400만 명이 좋아요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1분에 400만 명. 여러분 그러면 10분에는 뭐예요? 4천만 명.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면 100분이면 4억만 명.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하루에. 그리고 매일 올라오는 2018년에 매일 올라오는 동영상의 콘텐츠만 해도 1억 시간의 분량이 납니다. 1억 시간의 분량. 그럼 여러분 지금은 더 어마어마하겠죠, 그렇죠? 예. 세상은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 보고서에 의하면 현대인들의 75%가 무엇에 쫓긴 듯 살아가는 시간 부족 현상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쁜데 오늘 15절을 보니까 16절을 보니까 바울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세월을 아끼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쁜데 뭘 세월을 아끼려, 나 아끼고 있는데 뭐 이 말이 뭘까?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낀다는 삶이 무엇일까? 여기에 세월로 번역된 헬라어는 카이로스로 되어 있습니다. 카이론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카이로스로 원형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냥 흘러가는 시간 생각할 수 있는데 카이로스,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놓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 주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영원히 사는 역사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 기회가 지나가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에게는 크로노스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카이로스에 넣어놓으신 거죠. 예. 그리고 이 세월을 아낀다는 말이, 그리고 아낀다는 동사가 참 대단한 게 엑스아고라조라는 헬라어인데요. 그냥 아낀다니까 여러분 그냥 이걸 조심하고 그러나 보다. 그게 아니고 이 헬라어 의미가 속량하다, 구속하다는 의미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보고 이 단어를 찾아보니. 그냥 저도 아끼다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전에 헬라어로 보니까 속량하다, 구속하다 의미인 엑스아고라조라고 쓰였는데, 속량하다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팔린 것을 도로 사온다는 뜻인 거죠. 어톤먼트 영어로. 이 단어가 쓰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는 원래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자기의 피로 죽음으로 대신해서 우리를 다시 사온 거죠. 이게 담겨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건 뭐예요?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의미가 그 내면에 그렇게 깊이 들어있는 거예요. 네. 이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는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소유였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소유였어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에 빠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복된 카이로스, 하나님과의 시간은 모두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크로노스의 범위에 들어오게 됐죠. 크로노스가 뭐냐면 지금 인간이 살고 있는 시간, 역사를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사실 이게 그런 신세로 전락했다는 게 맞아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하나님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던 삶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버린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월을 아끼고 때가 악하니라, 이 때가 악하니라를 또 보게 되면 이 때는 헬라어로 헤메라, 날들이라는 시간을, 인간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인간적인 시간이 뭐예요? 악하다는 거죠. 예. 온통 이 시대가 죄로 가득 차 있고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세대가 뭐예요? 이 세상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사단은 우리 카이로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의 삶을 방해하려고 온갖 유혹과 계획을 깔아놓았습니다. 온갖 계획을 깔아놨어요. 그게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꾸 일이 많아지게 합니다. 근데 사실 일이 많다기보다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게 많아졌죠. 일만 하고 나면 사실 시간이 있어요. 근데 다른 거 할 게 너무 많아. 놀러도 가야 되고, 지금 우리 이 MZ 세대는 게임만 해도 종류가 어마어마합니다.
예. 저희 어릴 때 오락실에 가면 기계 몇 대 있는 게 전부였는데 여러분 지금은 어마어마해요. 시간이 부족해요. 놀기에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럴 정도로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온갖 유혹과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적극적인 방해 공작은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습관에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책을 썼어요. 습관이 영성이라는 책도 썼어요. 이게 읽어보시면 합니다.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예. 세상에 물들어보니 우리의 습관들이 주님께 못 나오게 만들어버렸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가운데 가장 이게 만연하게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자신이 가진 것들, 특히 자신의 인맥, 자신의 보기에 지위나 능력 있는 사람들을 찾아 헤매게 합니다. 능력이 있으니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죠? 그리고 능력이 있으니 이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내가 더 힘있어 보이기도 하고. 여러분, 부디 여러분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 그러다가 여러분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 여러분의 시간을 정말 조금 더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일이 많을지라도 이 삶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일을 줄여서라도 이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개념을 넘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하실래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여러분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는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 지켜야 되는데 지키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나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악한 생각이 여러분 마음에 계속 자리 잡습니다.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더 많은 죄를 짓게 돼 있는 거예요. 계속 넘어지고 힘들어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동행일기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올렸을 거예요. 우리는 악한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무엇보다 더욱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기를 힘쓰는 이유는 그래서 묵상하고 성경 읽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이 가만히 있는다고 안 들어오는 게 아닌데 나쁜 짓 안 한다고 안 들어오는 게 아니고 말씀을 안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악은 계속해서 들어와요. 여러분 말씀을 보고도 겨우겨우 승리할까만 우리의 그 죄성이 그런데 겁맞지 않고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야기했죠. 뭐랄까요? 그게 기도하기 어렵다. 그럼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해라. 기도가 안 되더라도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해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듯 안 되는데 왜 해? 이런 식으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적인 사고인데 성경은 그러잖아요. 그러면 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관계에 어긋나 있으니 관계를 회복하기까지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4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을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 그냥 지켜가고 좋을 것 같은데 뭐가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대요. 이 생명의 근원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 직접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았던 가룟 유다가 생각에 그대로 요한복음에 보면 생각에 예수를 팔까 하여 생각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생각이 계속 되다 보니 나중에 가서 보니까 사단이 그 속에 들어와 실행하게 만들어요. 보세요. 사단이 먼저 여러분을 유혹을 해요. 사단이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유혹하는데 행동은 누가 해요? 그건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귀신 탓으로 돌리면 안 돼요. 물론 귀신에 사로잡힌 자도 사실은 뭐예요?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는 원인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죠. 그러나 연약한 가운데 들어갔다면 그 사람을 탓하는 게 아니고 쫓아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이 주장할 수가 있는 건데 왜냐하면 우리를 생각하는 존재로 만드셨거든 하나님께서. 근데 자꾸 귀신 탓으로 돌리면 나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 뭐예요? 자꾸 너는 왜 그러냐? 네가 도와줘야지.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오히려 영적인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께 맞추세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 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고 직접 봤던 가룟 유다조차도 생각이 들어와서 그 생각을 버리지 않았더니 예수님을 팔고 결국에는 자신의 생을 비참하게 마감하고 말았는데 하물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요
같이 제자들이 있는데도 뭐라고 베드로가 뭐 이야기하면 내가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조차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믿음 떨어지지 않게. 그러면 여러분 우리 특별히 부부들 남편이나 아내가 믿음이 떨어졌다 그러면 떨어진 사람 탓이 아니고 누가 기도 안 해서? 물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라도 좀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물론 그따스는 근데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나의 믿음은 좋아. 그러다 넘어지면 된통 아프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마음을 지키셔서 악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시간을 더 만드셔야 합니다. 새벽 기도를 하실 분들은 새벽 하시고 큐티하고 기도할 시간들을 만드셔야 돼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두셔야 돼요. 바쁘니까 밀어버리면 아프니까 안 하면 더 아프고 힘들고 지칩니다. 하셔야 합니다. 마음에 평화가 올 때까지 하세요. 평화를 주세요. 여러분이 못 믿고 중간에 포기해서 안 노는 거지. 기도해보세요. 안 되면 금식 기도라도 해보세요. 제가 안 해보고 이야기하면 나쁜 놈이죠, 그렇죠? 해보니 새끼 딱 3일 굶으면요, 뭐 이틀까지는 막 배고파서 미쳐요. 근데 되면은 내가 아무 힘도 없으니 그냥 주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냥 감사하고 딸이 나중에 뭐래요? 금식 끝나면 맛있게 먹을 죽 한 그릇밖에 생각 안 나요. 다른 거 고민들도 다 떨어져 버려요. 해보세요. 여러분이 왜 그런지 사실은 여러분이 모르겠지만 당연히 뭐 이거 해야 되는 했지만 사실은 다 욕심에서 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욕심에 끌려 미혹돼서 뭐예요? 미혹돼서 죄를 짓고 죄가 사망을 낳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와우. 원리를 봐보세요. 성경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로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17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되어 있죠. 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삶은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했던 15절을 이야기했던 것과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서 욕심에 따라 행합니다. 욕심에 따라 행해요.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다 뭔가를 행하고 누군가의 잘못 같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하는 것들이 다 뭐예요? 자신 욕심 때문이죠. 심지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의 욕심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관계는 부부관계입니다. 내가 당신을 만나서 과거는 안 그랬는데 이래. 아니 원래 그게 있었던 건데 부부가 돼서 나타난 거예요. 예, 원래 이 사람 만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있었어요. 근데 드러날 기회가 없었던 거지. 예, 드러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여기는 여러분 왕도가 없습니다. 공부는 왕도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리스 수학자 유클리드가 기하학에는 왕도가 없다라는 말에서 비롯됐습니다. 왜 기하학에는 왕도가 없다 그러냐면 그 당시 왕이 이걸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속성 비법이 없냐 그랬더니 이 유클리드가 이야기한 거예요. 왕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서도 속성 비법이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약속하셨고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알 수도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특별히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공동체 가운데 꼭 나오셔야 합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느새 독선, 고집에 차 있는 자신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 말은 막 안 듣게 돼요. 내만 맞아, 나만 맞아. 주님께서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고 공동체를 통해 뭘 이루게 하셨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완전체예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말씀하셨어요. 나는 교회의 머리라고. 그리고 너희들이 지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의 완성은 공동체를 통해서 완성됨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나도 그와 함께 하느니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교회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그리스도 몸을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신앙이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뭐는 할지라도 여러분 물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몸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몸은 만들 수가 없어요. 완전체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공동체를 통하여 여러분 부디 성숙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18절 함께 읽을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을 비유를 했는데요. 이것은 지혜 없이 어리석게 살아가는 모습의 전형이 술에 취한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지혜 없이 어리석게 살아가는 모습이 술에 취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건데, 이 술 취한 것을 방탕한 것이라고 돼 있어요. 봐보세요. 방탕한 것이니. 근데 이 방탕이라는 헬라어 원어를 참 눈여겨봐야 되는데, 방탕의 원어가 아소티아라는 건데, 아라는 부정접두사와 소조라는 구원하다라는 이 단어가 합쳐져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직역하면 구원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 단어 자체로는 그런데 이 에베소서를 문맥으로 학자들이 또 연구를 보니 이 방탕, 아소티아를 뭐라고 대부분 해석하고 있냐면 거칠고 무질서한 생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술 취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술에 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충만한 인생인데, 근데 이게 여러분 눈에 드러나는 게 참 비슷한 게 많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술에 취하는 것과 성령에 취하는 것은 뭐예요? 자신을 지배하는 것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실체가 됩니다. 한국말로는 주님이 똑같아요. 술 취한 사람은 뭐예요? 술 주님이 지배하고, 성령에 취한 사람은 뭐예요? 성령 주님이 지배하는 거죠. 근데 지배하는 게 똑같아요. 그걸 바울이 참 탁월하죠. 그렇게 딱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당한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오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할 때 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달라져야 하는데, 이 세상에서 유혹들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성령 충만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아? 유혹했는데 안 넘어갔어. 이것은 여러분 성령 충만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유혹에 넘어간 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에 절대적으로 지배받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셨어요. 근데 충만하면 다른 문제가 됐죠. 다른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혹을 이겼어. 나는 유혹을 이겼어. 그래서 성령 충만해가 아니고 진짜 성령 충만한 삶의 결과들이 오늘 또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게 5가지 그 신자의 삶의, 그 성령 충만한 신자의 삶의 5개 삶의 결과를 5개의 동서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19절에서 21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이게 동사 하나고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이것도 동사고요. 그리고 찬송하며, 19절만 해도 3개가 나오죠. 그 다음에 범사의 그리스도 이름을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이 5개 동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5개 동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동사는 게 뭐냐면 여러분,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액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리더반에는 특별히 이번에 새롭게 하셔서 2월 달에 했던 김원희 씨가 나와서 한 그 영상을 제가 올렸죠. 안 보신 분들 꼭 봐보세요. 그분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첫사랑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도 모르게 찬양 틀어놓고 막 춤추고 있고 너무 좋으니까 가서 전하고 있고, 심지어 자기가 건물에 상갈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성경 공부 가르치고, 뭘 알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냥 교육받아가지고 그냥 했대요. 마음이 그러니까. 그래서 150명까지 늘어났대요. 자기 구역에. 참, 그렇죠.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5개 동사를 여러분 그냥 또 이렇게 요약해 보면 특징이 있는데, 찬송한다, 감사한다, 복종한다, 이 3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찬송하시잖아요. 뭐 찬송하고 하시는데, 특별히 여러분 이걸 뭘 봐야 되냐면, 성령의 지속적으로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감사가 지속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범사의 감사라고 되어 있죠. 정말 감사하십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십니까? 네. 저도 아멘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대단하세요. 그러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죠? 그러고 싶어서 그러시는 줄 알아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2010년 7월 3일 영종도의 인천대교와 일반 도로를 연결하는 고가도로에서 고속버스가 10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원인은 뭐냐면
한 마티즈 차량이 변속기 문제를 일으켰는데 갓길이 아니라 2차로에 그대로 대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뒤에 오던 이 고속버스가 이 차를 피하지 못하고 틀었는데 거리 난간을 들이받고 거꾸로 떨어져서 14명이 사망을 하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이 버스에 마치 게리 페러 교수라는 분이 타고 있었어요. 이분이 한동대에서 강의를 마치고 공항으로 가던 길에 사고를 당해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됐죠. 그래서 나중에 이 소식을 들은 융흥열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분 지금도 워싱턴 DC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분인데, 융흥열 목사님 분이 병원에 갔답니다. 그래서 혼수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의 소식을 듣고 미국서 온 사모님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건넸어요. 근데 유 목사님이 뜻밖의 말을 듣게 됩니다. 이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려주신 것에 감사하고 특별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게 감사합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일이 닥쳤을 때 감사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삶을 다 이해할 수가 없죠. 또는 이럴 수 있죠. 하필이면 내게 이런 일이, 하나님 왜 내 자식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죠? 세월호 사건도 그렇죠, 그렇죠? 하필이면 왜 내게 이런 사고가 일어나야 되죠? 주님, 나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야기하면서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그러라는 게 아니고요, 하지 않아도 하나님 구원이 없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세요. 단 하나님께서는 참 신앙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진정한 감사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좀, 나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를 조금 돌이켜 보시고 어떤 상황이든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저도 가장 힘든 게 자식들이 소속일 때죠. 싸우지 말랬는데 싸우면 이놈들 화가 그냥 올라와. 감사해야 돼. 아니, 감사한데 싸울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주님 내게 이 자녀들을 주셨고 내가 이렇게 훈계할수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미치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예. 이 작은 것도 안 되는데 이런 일이 닥치면 여러분 그러지 못한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배우자를 잃은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그래도 감사해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분이 그냥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놔두셔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가정에 누군가가 사고 쳐서 했어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 이러시니 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 그렇게 말하는 게 좋지만 설교 때 좀 이야기하고, 이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람 받아들인 것만 해도, 그렇죠? 예. 가정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정 부부관계가 깨졌어. 근데 돌아왔어. 받아들인 사람 얼마나 아픔을 겪고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된다면 정말 이 사람은 힘들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시간을 두고 기다릴 줄을 믿습니다. 예. 그러나 답답하죠. 그러면 더 풀릴 것 같은데 미치겠죠. 그래도 여러분 조심스럽습니다. 내가 그 경우를 당한다면 정말 그럴 수 있을 거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었어도 이 사람은 그러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게 또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 기도하고 사랑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신자의 또 다른 특징은 21절에 있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 복종하는 단어가 휘포타소메노이라는 중간태 분사인데요. 이게 중간태 부사가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복종하다는 의미입니다. 중간태이기 때문에 그냥 복종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복종하다는 거고, 심지어는 어떤 분의 해석에는 복종하다는 게, 여러분 성경에 보다 보면은 헬라가 다르게 쓰이는 게 있어요. 복종하다, 순종하다에. 그래서 그걸 영어로 보게 되면 surrender라고 쓰이는 게 있습니다. 그냥 obey라고, 영어가 obey거든요. 순종하라, obey인데 surrender라고 이게 있는데, 여러분 이 의미가 뭐냐? give up이라는 뜻이에요. 포기하다. 나는 다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해서 복종하라고 됐을 때 순종보다 복종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순종할 만한 게 아닌데 순종한다, 이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할 만한데 순종하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세요? 이게? 예. 그것까지 사실 원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볼 때 남자가 대단하다 그게 아니고 남자가 지극히 부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남자가 못하니 여자가 도와주라고 돼 있고, 그래서 창세기 2장에도 보게 되면 돕는 배필 이야기할 때 보면은 남자는 동물하고 이거 이름만 짓고 있지 뭘 못해요. 그래서 모성애가 강하고 감정적으로 풍부한 여자들을 돕는 배필로 보내준 거예요. 불완전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자들이 남자 아래가 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종하는 개념은 이
그 의미에는 이 단어, 특별히 서로 복종하는 의미에는 아래에 정렬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가.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상대 권위 아래 놓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아내만 남편의 권위 아래 놓여지는 게 아니고 남편도 아내의 권위가 있으니 같이 낮아져서 복종하라는 의미인 거죠. 예. 믿는 이가 아니면 이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는 이가 근데 조건이 하나 있죠. 이렇게 서로 복종해야 되는데 뭘 함으로 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예.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었을 돼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지혜 있는 자가 돼서 서로 복종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다툼이 나고 싸우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라는 게 말 잘하는 걸 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꼭 말씀에 지는 거를 말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똑똑하다, 지혜롭다 이 개념은 아니고 진짜 지혜는 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낮아지는 것이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로 이기는 게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렇죠? 남편하고 차라리 아내하고 싸우는 게 낫지 내 속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네. 그쵸? 내가 이 말을 참아야 돼 이러면서 주여 소리가 절로 나오죠. 집에서 저도 주여 소리 비명을 많이 지릅니다. 물론 아내가 잘못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를 이기지 못해서요. 네. 그러니 여러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자세와 같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예. 말씀을 마무리해 줬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진정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예.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본 제자들을 500명이 있었습니다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사람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바라고 구하던 그리고 기도했던 사람들은 120명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딘가 이끌린 인생을 살기 마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날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무언가를 생각하게 되죠. 제일 먼저 여러분, 그렇죠? 뭐 하시나요? 군대 뭐 화장실 가는 사람도 있을 거죠. 그런데 그런 거 일반적인 거 말고 어떤 사람은 TV부터 켜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예요? 라디오를 켠다든지 혹은 얘들 깨운다든지 혹은 신문을 본다든지 각양각색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시면 딱 세수하고 스탠드에 불을 켜시고 말씀을 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누적이 되고 누적이 되면 어느새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충만함을 보게 됩니다. 예. 어느 한순간에 와가지고 확 불같이 그리고 불 같은 게 계속 되면 좋은데 길어봐야 이틀 3일이던데요. 그리고 혹 여러분, 말씀만 본다고 하면서 변하지 않는다라고 뭐라 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마저 안 받다면 이 사람은 더 세상적인 사람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너무 못하는 게, 우리 한국 사람 유난히 못하는 거에 하더라고요. 유난히. 여러분, 제가 영상을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보면은 뭐 이야기하면 나는 잘해요 다 이야기해요. 학점도 막 이렇게 막 3.0만 넘어도 잘한다고 하는데 한국 사람은 비교해서 교수님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뭐 별로 못한대요. 그래서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 그래요. 몇 학년이냐 그랬더니 2학년인데 벌써 4학년을 마쳤대요. 근데 여기에는 미국 학생은 여전히 2학년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은 여전히 못한다 그런대요. 2년 만에 4학년 마친 것도 자랑할 게 아니래요. 그래서 이 미국 사람한테 이 미국 교수님이 물어봤어요. 그러면 너 엄마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SNS에 올리고 난리 날걸요? 파티 열고 할걸 이런더래요. 한국은 참 겸손한 건지. 아니요, 그 주립대인데요. 주립대를 2년 만에 마친 거 대단한 거거든요. 그리고 학점이 이 미국에 때는 볼 때 3.0을 넘었는데 잘한대요. 3.0 넘어요 그래요. 근데 이 학생은 별로 못한대요. 몇이야 그랬더니 3.6이래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여러분 좀 믿음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가지시고 부디 주님 앞에 또 마음을 들여서 그 시간에 진실로 드려지기를 당부합니다. 예. 서로 잘하고 있다고 좀 격려해 주시고. 예. 근데 또 안 일어나면 속상하겠죠. 예, 그래도 좀 안 일어나시면 일어나시고 제가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지 마시고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성령의 충만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갈망하셔야 합니다. 그냥 구원받는 걸로 끝이 아니고요. 구원받는 걸로 끝이 아니고 성령이 충만하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놓치지 마세요. 구원받는 걸로 끝. 영혼 구원 됐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뭐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 성령 충만함을 살려고 계속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께 온전히 이끌리는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